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똑같은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또 감사한 일이고, 내 옆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말을 듣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내 옆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분명히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자 여자가 옆에 앉았는데 괜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 듣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을 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다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자, 모든 사람이 무지개 동지가 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좋다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쳤다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그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어린 학생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교사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 수업 시간에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이건 내 수업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핸드폰을 꺼내서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찍으니까 학교에 있는 거 함부로 찍어갖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뺏어서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인천의 한 성도의 중학교에서도 한 교사가 비슷한 교육들을 하고 비슷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신문에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옳다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분별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다,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 걸 배운 학생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아이들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가 진실이라고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분별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는 윤리가 있잖아요. 해서 되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윤리적인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성적인 문제의 윤리 규정은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그것을 가르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지를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많은 공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설교할 부분과 연관지어서 10가지 공약만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3의 성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만 확대시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고 이것을 확실하게 설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성전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이런 사람들,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인데 자기의 성을 여자로 바꿔서 여자들 경기에 출전을 해서 수영 선수, 그러면 남자로서 여자로 바뀐 사람이 항상 1등입니다. 복싱 선수,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거기 그 사람하고 대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 경기에도 두 사람이나 대만 사람하고 튀니지 사람이 1위를 해버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을 하면 그 사람은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성전환 한 사람은 금지를 시키겠다. 성전환을 금지시키고 이제 성전환을 한 사람 제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시도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가 되도록 법을 변경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의사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성전환을 하겠다고 의사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거침없이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해주어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자기 성을 바꾸겠다고 성전환 수술을 받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모 동의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공립학교 내에서 전통적인 핵가족의 성 역할을 장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립학교가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이런 정부에서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지금 거의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을 안 하려고 해요.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건 모두가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하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그 역할도 그래서 남자의 역할, 여자 역할이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만 있고 그런 성적인 역할, 핵가족의 그런 형태를 더 많이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공립학교 내에 다양한 LGBTQ, 이 동성 전체 동성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종료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개 주 전체에서 아동의 성기 절단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각 주마다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은 이 50개 주 전체에서 어린 아이들의 성기를 절단하는 수술, 이런 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아동 성범죄자를 사형에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의 대상으로 한 어른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범죄로 규정하고 사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또 처벌을 강화하고 낙태에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대법관들을 임명하겠다라고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게 공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임 첫날 비판적인 인종 이론이나 트랜스젠더 광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했고요. 최후 신앙 지도자 회의에 참석해서 교육 분야의 종교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어요. 소수 종교들은 보호를 해주지만 다수의 종교는 지금 굉장히 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슬람권 아이들은 학교 올 때 히잡을 쓰든지 코란을 갖고 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혀 제재를 안 받지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오거나 주기도문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금지시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명절이래. 무슨 명절인지 내용도 없이 그냥 행복한 명절이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는 이런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을 이제는 금지시키는 거죠. 그 색채 기본적인 핵심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즐거운 행복한 명절이라고만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는데요. 이런 걸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약을 내건다고 하면은 지금 그 사회가 그와 정반대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트럼프는요, 지난번에도 대통령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할 때도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유명해졌어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내건 공약도 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하는 일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사람들은 세상의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막아도 막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우리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되어질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빠, 나 동성애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까요? 나 성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미요, CTS에 나오는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니까요,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집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상과 생각들이고요. 이것들이 지금 저 유럽을 다 휘덮어버렸고 미국도 이미 그것이 엄청나게 덮어버렸는데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도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지금 부르짖고 그런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요, 이미 언론이나 다양한 인터넷의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음란한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음란한 것을 가르치고 그 음란한 것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요, 울산광역시를 이런 성교육을 시키는, 이 변화된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특별히 지정을 하고 지금 실험적으로 거기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 울산광역시가 선정됐을까? 거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세죠. 그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가입한 노조가 어디입니까? 민주노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실 동성애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힘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동성애 문제를 계속 밀어주고 앞장서서 막 피켓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요,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미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유튜브로 올라온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심각한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들려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지금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생각을,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요,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퍼센트가 5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녀들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싫은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서 부모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부모도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유대인들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그래서 성적인 범죄가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쳐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농사짓는 걸 다 빼앗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 있지만 먹을 것이 없고 적의 시달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 음란해져서 그렇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세운 게 사사예요.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죄악의 길로 가면 다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또 하셔요. 그럼 또 회개합니다.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또 죄악의 길로 가고, 이런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350년 동안 계속됐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혼란의 시대가 왔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사는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면 결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될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겠다, 다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내가 결정하고 누구와 어디서 성관계를 할 건지 그것도 내 맘이다.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말라. 그건 나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성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성이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성관계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성관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버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사시대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 거기에 등장한 룻과 보아스 다 사사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는 집안입니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 둘 다 과부밖에 없는 집안에 고국 땅 떠나면서 밭이고 논이고 다 팔아먹고 가서 땅 한 떼기가 없는 집안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으로 삼고 온 여인이 룻이지요.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붙여주었는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땅을 다 사서 돌려줌으로 가업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룻과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삼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이 한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가정도 있는데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말씀을 따라 하겠다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조상인 룻과 보아스로부터 이런 믿음을 이어받고 또 그 믿음을 말씀의 기초를 둬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면서 그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복을 누리느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게 시편 119편 아니에요? 그것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정말 혼란의 시대를 끝나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멋진 나라로 세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삼각형 2개를 정삼각형 하나, 또 역삼각형 하나, 이렇게 2개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국기를 만들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다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지금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가 엉터리 다스리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악한 왕, 이 말씀대로 하면 선한 왕,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강조한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거든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주자주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정말 자녀들한테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 날 텐데 그러면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가야들 제가 말씀으로 좀 잘 양육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제대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예? 이걸 결단하고 이걸 실제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주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읽은 장수가 1119장, 1330장, 1611장.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구역 식구들이 한 주 동안에 읽은 성경 장수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정말 들어볼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이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에 안타까워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저 지금 안 쳐다보시는 분들, 안 읽기 때문에 안 쳐다보고 안 읽으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거죠. 안 돼요. 예? 제 얼굴 좀 보시면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해봅시다,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는데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까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이제 내년에는요, 제가 다른 일에 많이 줄이고 성경 암송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고 저부터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하도록 같이 제가 좀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치매 안 걸려요. 예? 치매 걱정 많이 하시죠? 제가 보면 치매 걸릴 가능성들이 있는 분들이 좀 보여요. 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치매 안 걸리려면 말씀 암송하는 걸 도전하십시오. 우리 박영자 권사님 가만 보면 전화번호 참 잘 외우더라고.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그거 못 하시더라고. 핸드폰 가져서 그래요. 그죠? 핸드폰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남의 집 전화번호 정말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면 성경 한 주에 한 기절만 암송을 하려고 노력해도요, 1년이면 59절을 외울 수 있어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온 교회가 그 일을 하니까 1000기절 암송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귀절을 암송하면 200귀절도 갈 수 있고요. 300귀절도 암송할 수 있고 1000구절도 암송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면 되는데 연세 드셔서 어려운 분은요. 새기라고 하잖아요. 새기라고. 어떻게 새긴다고 그랬어요? 송곳으로 꽉 쪼아야 이게 새겨진다 그런가?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해병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59절 외우고 그럼 1년에 59절 외웠어요. 2년 3년 하면 159절을 외울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뭐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주영이 같은 청년은 하루에 한 귀절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00귀절을 넘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0귀절 3년이면 외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1000귀절이 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만나게 해줘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 길이다라고 정확하게 길을 인도해 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일 건데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한다고 이 신명기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운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 걱정 안 하고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이제요 나부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다 보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가정을 뭘로 세우라고요? 말씀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잖아요.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건강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넘쳐나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서 여러분 가정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지금 정말 많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겠으니까 여러분 좀 내년에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